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내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 주시고 평안 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힘찬 하루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 전래 동화 가운데 진정한 친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이실 텐데요. 한 부잣집에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동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부를 믿고 친구들과 좀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그 친구들과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친구를 만드는 일이라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좋은 친구가 많다고, 정말 진정하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참된 친구가 많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도 듣지 않게 되자 아버지가 하나의 묘안을 떠올립니다. 어느 날 죽은 돼지를 거저기에 사서 아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게 짊어지고 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자기의 진정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자신을 도와달라 한번 청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의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친구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죽은 돼지를 멍석에 말아서 지게 짊어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야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친구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 친구는 나를 믿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좀 나를 숨겨줄 수 없겠느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온 친구를 문전박대해버립니다. 이 아들이 큰 실망을 합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구나. 두 번째 또 자기가 생각하는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그러했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는 친구가 많지가 않지만 나에게 진실한 한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짊어진 지게를 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아버지의 친구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아버지를 집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그 아버지를 숨겨주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가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날 그 멍석에 가지고 갔던 돼지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는 것 참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체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참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구역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로 지체들 안에서도 그렇고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또 혹시나 지금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가 돈도 많고 세상에 명예도 있었을 때 아마 그에게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찾아온 친구들도 욥이 좋은 가운데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한 욥을 보면서 친구의 변론들을 들으며 이 욥은 이 친구들의 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해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잠시 함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제 욥이 참았던 자신의 본심을 친구들에게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욥이 자기에게 위로한답시고 또 자기에게 조언한답시고 올바른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욥의 친구의 변론의 주된 요지는 모든 고난의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그러한 논리이고,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해 변론하는 것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에 당하는 고통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욥의 변론의 주요 요지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변론의 주된 그 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 4절 말씀처럼 쓸모없는 의원이 하는 그러한 말에 지나지 않고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친구들을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친구들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진심, 중심을 알아주기를 어쩌면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쓸모없는 의원 같은 무익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그들의 말이 진정으로 욥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욥은 자기의 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친구와 자기 사이를 판단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욥을 향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그들이 겸허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욥을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잣대로 기준으로 어쩌면 더 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누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까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참 친구들이 믿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그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 욥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장 넘겨보셔서 묵상 에세이 보시면 거기에 탓에서 뜻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에세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신학대학에서 토론한 학생들의 그 토론 내용들을 잠시 요약해서 적었는데요. 그 토론 가운데 한 학생이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은 그 말을 하는 때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함께 마음으로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 고난을 다 극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리에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말은 어떤 의미에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결코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모습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 행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행위의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확신 있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믿음과 행함의 모습에 대해 실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으로 끝내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조력이나 도움이나 동참이나 이런 행위의 모습이 없는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그들이 하는 변론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이 욥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 욥의 어려움을 함께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또 그리고 걸어감에 있어서 자기들이 일정한 부분에서의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한지 모르지만 실제 욥 앞에서는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은 어쩌면 위선이요 가식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욥의 이 말들을 읽어가며 또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정말 고난과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나의 따뜻한 작은 위로의 말, 나의 따뜻한 작은 위로의 사랑의 표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사랑의 희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들이 묵묵히 고난당한 자들, 어려운 자들, 때로는 힘든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 어린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참 삶의 자리에서 잘하고 있고 또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매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 볼 때, 어려움을 당해 볼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지, 때로 어떨 때 내가 기다려야 하는지, 때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마지막에 정말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라고 함께 기뻐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때가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조은회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 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욥을 향해서 여러 가지 변론을 했던 친구들을 향해 욥이 그 친구들은 무익한 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 어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다른 지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와 여러 가지 연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좋은 벗이 되어주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10년 마음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삶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깊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산 증언의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위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계순 권사님 또 황금욱 권사님 어머님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대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